오늘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며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도덕적인 사람들, 소위 양심적인 사람들의 죄. 여러분, 나는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고, 또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종교적인 의의를 말하는 사람들, 즉 자기들은 어떤 제사를 통해서 또는 속죄의 어떤 은총을 통해서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적지 않은 길이지요. 이 긴 지면을 활용해서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 내면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아주 신랄하다 할 만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드러냅니다. 아니, 그 길지 않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긴 지면을 활용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지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편지를 쓰고 있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죄인의 실상에 대한 말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이 죄 때문에 나타날 결과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굳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에게 가져올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옥의 심판이 천년이 천만 번 지나가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내게 이런 죄가 있고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데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또 이 죄 때문에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도 죄가 가져올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가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안다 해도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진면을 할애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18절로 32절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죄를 말하면서 18절로 20절까지는 영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로 23절까지는 지적인 타락, 마음,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타락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육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들을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먼저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베이아라는 말인데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거든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아세베이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의라는 말은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불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1절, 23절, 25절 등에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정의하면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행위를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만물을 바라보고 그의 창조하신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는 무심코 봤지만 우리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지고 또 새롭게 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늘 꽃밭에 앉아서 꽃과 뭔가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 양반이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가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꽃 하나만 쳐다봐도 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고. 여러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계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계만 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이름은 그냥 우리은하입니다. 달리 이름을 안 붙이고 우리은하라고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은하를 넘어서 우리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를 우리가 안드로메다라고 말합니다.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안드로메다 이야기가 이 우주를 중심으로 쓴 만화에 보면 안드로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어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런 은하들 우리가 발견한 은하 중에 가장 큰 은하가 IC 1101라고 이름 붙여진 은하입니다. 여러분 반경이 200만 광년입니다. 200만 광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속도가 1광년의 거리입니다. 빛은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 서울쯤에서 여기까지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켜지는 동시에 우리가 봅니다. 빛이 달려오는 속도가 있지만 동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빠른 빛이요 200만 광년을 달려가야 그 은하계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경입니다. 그것도 반경이 200만 광년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는 약 100조 개의 별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은하계 하나에 있는 별이 100조 개입니다.
그럼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은 도대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우주 폭발설을 주장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어느 날 큰 구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사방팔방 날아가 가지고 오늘의 별들, 이 우주가 됐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가 뻥 터져서 나갔는데 그게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믿는 가장 우주 발생설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근접했다고 믿고 있는 우주 발생설이요, 우주 팽창, 그 우주 폭발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요, 다 엄청 정교합니다. 예전에는요, 시계가 하루에 한 번씩은 맞춰야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라디오에서 15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계를 맞췄습니다. 태엽을 감았을 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시계도요, 우주보다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지구가요, 또 이 우주가 여러분 한 번도 그 질서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런 우주를 생각해 봐도 누군가가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이런 우주의 질서가 생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과 학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별들 중에 지구가 가장 먼저 생겼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요, 그 이후에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많은 이것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지구가 가장 먼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지만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그래 저는 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기하지 못할지니라. 핑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어리석기가 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한 거니까요.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하는 말이요, 한글로 직역으로 하면 살찐 바보입니다. 살만 찐 바보입니다. 멍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멍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의 질서가 생겼다고 믿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게 참 얼마나 신앙이 깊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요 1000배는 더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참 멍청하구나,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나를 어리석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내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한 걸 말합니다. 1장 1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우주 만물을 보고 정말 풀한포기를 보고 생명의 신비를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즘도 새롭게 발견되는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별의 이름을 짓습니다. 네, 여러분, 천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별들이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발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이요, 별에서 빛이 달려서 이제야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한 겁니다. 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별들이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빛이 달려서 이제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도 나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40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억 년이든 50억 년이든 400억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지구에 나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지구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진화론이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요,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의 형상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은 사람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 형상의 우상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건 불교의 불상이 있고요. 이게 사람 형상입니다. 그렇죠? 자, 중국에 가봤더니요, 장비가 거기 큰 신이더라고요. 관운장도 큰 신이고, 어느 사원에 들어갔는데 향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쭉 합니다. 근데 뭘 섬기는 신당인가 봤더니 장비를 섬기는 신당이에요. 장비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비가 신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불상을 만들었고 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들고요, 나무를 깎아 만들고요, 샘물을 부어 만들고 금메끼를 칠해놓고 은메끼를 칠하고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사람이 만들지만 점안식을 할 때 눈에 점을 딱 찍는 순간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은 누가 찍는데? 그 점은 누가 찍어요? 그 점은 점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상 자체가 신이 아닌데 마지막 순간 점안식을 하면 그 불상이 돌로 만든 그것이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점은 누가 찍는데? 누가 찍습니까? 그 점? 여러분, 어리석게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바보가 된 게 아니면 어떻게 그걸 신이라고 믿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빌을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우리 어머니도 절에 갔습니다. 예전에 그 갑사에 가면요,
점등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어머니가 가서 빌으라고 제 이름도 써서 거기 점등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등을 하나 겁니다. 돈 내고 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할머니도 절에를 오래 다니신 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건 1000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상 중에 가장 황당했던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 봤던 우상인데요, 바퀴벌레 형상의 우상입니다. 바퀴벌레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이름이 뭐냐? 전쟁의 신입니다. 아니, 바퀴벌레가 뭔 싸움을 잘한다고 밟으면 죽는 게 바퀴벌레인데 뭐 이게 전쟁의 신이야? 사자를 갖다 놓고 전쟁의 신이라 한다면 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바퀴벌레가 무슨 전쟁의 신이야? 바퀴벌레는요, 죽여도 나온대요. 끝이 없대. 그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까지 생존할 생명체가 뭐냐? 그러니까 바퀴벌레래요. 그걸 전쟁의 신이랍니다. 나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다 우상과 관계 있는데요, 푸타 또는 뭐 등등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요, 송아지 형상의 신도 있고요, 이런 동물 형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한심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퀴벌레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사 상관하지 않으신다,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너희와 너 상관 안 해,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박쳐 두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매맞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혼나지, 이러다 매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안 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매맞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고 지나가시는구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감기가 담뿍 들었습니다. 저는 몸살 감기 한번 걸리면요, 죽을 해마시를 앓습니다. 그렇게 감기가 걸려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속으로 웃음이 납니다. 왜 웃음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다시금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갖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빠질 짓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쥐들 멋대로 살게 해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맘대로 삽니다. 제 맘대로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같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사람과 사람끼리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 구루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단체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를 세운 교단이 미국 감리교회 UMC입니다. UMC는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UMC 감독 중에 동성애자가 감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감독이 있는데 감리교회 제도 중에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부인이 누구냐 남자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그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쾌어 축제를 열다가 감리교회에서 제명을 받았습니다. 사회법에 소송을 해가지고 사회법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해가지고요 복권을 명령합니다. 복권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교단법으로 제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요 사회법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사회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그를 출교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죠. 청어람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 만든 거지요. 우리나라 교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분 아닙니까?
요즘에 논쟁이 한창 뜨겁습니다. 그분이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교회에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여러분, 거기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네 구조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요, 그게 아니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불쌍하다, 가련하다 생각하고 용납하는 건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필비재하다는 거예요. NCC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 이 NCC에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NCCK입니다. 또는 KNCC라고 말합니다. 이 NCC에서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NCC 회장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등등 해서 이 KNCC 회장을 지낸 분들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게 세상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죄를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사람 중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알지만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부담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질 생각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니들 맘대로 해, 나 상관 안 할게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나타난 죄악의 모습이 21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서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다른 죄인이 반가운 거예요. 나 혼자 매 맞는 거 싫고 매도 같이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십자가가 아니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어떡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무서운 그 심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하나님이 너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함께 드리십니다. 254장